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요, 신비주의 또는 신비에 대하여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것들에 대한 일종의 경외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신비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요. 뭐 애언을 한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또는 예전에는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투시라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낸다거나 뭐 그런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제 경외하게 되는 거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이제 그 사람을 경외하는 거죠. 보통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니까, 내가 잘 모르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이제 나타나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신비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제 영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적이라고 할 때 그 영이라는 실체적 존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영이 있고, 그리고 사람도 이제 영적인 존재죠. 그러면 어떤 영적인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건 우리가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그 어떤 신비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누군가에게서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결과가 좋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누군가 병이 나았다. 좋은 결과잖아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마귀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다고 돼 있죠.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이걸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만들어낸,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영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영적인 능력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뭐 만지고 하는 이런 우리 사람의 이런 감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섯 번째 감각, 영감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시력이 좋은 사람이 있죠. 타고나기를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후각이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이 촉각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타고나기를 영적 감각이 좋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이 영적 감각이 더 뛰어나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그런 영적인 감각들을 자꾸 훈련하면 그 사람에게서 영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육체적으로든 자꾸 훈련하면 그 부분이 발달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자꾸 훈련하면 그것이 영적인 어떤 현상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 막 애원하기를 추구하고 신유를 추구하고 뭔가 내게서 이제 신비가 나타나기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느 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도 자기 훈련, 자기 개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조금 맥락은 다릅니다만은 방언이라는 것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방언이 임해요. 막 방언 받기를 소망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막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이 영적인 어떤 은사 같은 것도 막 그걸 추구하면 그 사람에게 이제 그것들이 개발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비가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역사한 건지 아니면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건지 내가 만들어내는 건지 여러분 그 애언도요 하나님이 주신 애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애언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점심밥을 반드시 드실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신비라고 해서
무작정 야 대단하다, 야 신비하다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냐, 아니면 지가 만들어내는 거냐,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냐,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또 조금 다른 의미의 영이에요. 여기서 영이라고 할 때는 실체적인 존재로서의 영, 사람 안에 있는 영혼 또는 마귀,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영이라고 쓸 때는 크게 이 세 가지 정도로 사용돼요. 첫 번째는 어떤 능력과 은사가 나타날 때 그 영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서 은사가 나타나요. 예언이 나타나고 신유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걸 영적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가르침과 깨우침 또한 영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나 깨우침. 여러분 가르침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말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어떤 한 사람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일생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 깨우침, 그것도 영이라고 하는 거, 영적인 것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분위기와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살면서 내가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어. 가족들이 있는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갔어. 근데 분위기가 쎄해.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딱 그 공간에 들어갔는데 느껴지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분위기가 어쩌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공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기운도 영적이라고 그래요. 이쪽은 영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 물론 이제 무속신앙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땅의 기운이 안 좋다고 그러죠. 여기는 수맥이 그런가, 뭐 풍수지리가 안 좋은가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는 공간 속에 사람과 사람이 이 사이에 오고 가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 그래서 어떤 딱 공간에 들어가면 여기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 느낌이 안 좋아,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것도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사람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막 투쟁 막 하는 현장이 있다고 해봐요. 거기에 가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여기 참 좋다, 참 편안하다,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 긴장이 되고 여기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는데 집에서 기도할 때가 잘 돼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가 잘 돼요? 교회라고 말해줘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가 잘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기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이렇게 다른 종교, 뭐 이슬람 사원이라든가 그런 조용한 사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이방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그것도 이제 영적이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리고 분별해라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다 믿지 말아라.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깨우침을 무작정 믿지 말아라.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거 뭐 좋은 것 같은데 하고 휩쓸려 가버리지 말아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본문에서는 가르침의 비중이 더 있는 거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거,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많은 일들, 이것들, 야, 너희들이 들을 때, 야, 내가 처음 듣는 말씀이다. 야, 신비한 말씀이다. 야, 그럴듯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현장에서 어떤 신비가 나타나고, 와, 신비하다. 여러분, 이단들 속에도 신비가 나타납니다. 이단들도 막 간증이 있어요. 그 안상홍 증인회 같은 데 보면 간증들이 막 있거든요. 보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안상홍 하나님 했더니 막 해결이 되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막 그런 간증들이 존재해요. 신비가 존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사탄의 역사, 사람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신비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야 신비하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분별해라 하는 거예요. 분별해라. 분별해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사람의 역사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사탄의 가르침인지 사람이 만들어낸 가르침인지 분별해라 하는 거죠. 어떻게 분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 쉽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합니까? 예, 시인합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속한 가르침이다. 하나님께 속한 역사다. 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이단들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인정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진 시대의 교회에는 뭐가 침투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 이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심을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는 육체를 입고 오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가르친 거거든. 그 영지주의자들을 영지주의자들의 영을 분별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냐 부인하냐 이걸 가지고 분별해라. 그들이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고 그들에서 엄청난 신비가 나타나더라도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완전한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을 인정하는가 물어라.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느냐 그러면 그들에게서 별 것이 나타나고 별 가르침을 줘도 아니다 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신 말씀이죠. 만약에 신천지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했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가르쳤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하는가? 5절에서 6절에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간단하죠?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은 진리의 영에 있는 거고 우리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미혹의 영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재밌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천지가 진리에 있는지 미혹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말을 듣고 우리에게로 오면 진리에 있는 거고 우리 말을 안 듣고 가면 미혹의 영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것만이 참이다. 이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논리,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서 가면 그건 다 미혹의 영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그게 아니고 딴소리예요? 그럼 미혹의 영에 있다 하는 거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가 전한 복음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미혹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순종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불순종한 거예요. 교회는 이단으로 가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이단에 가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다 불순종해서 가는 거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미혹의 영에 속하죠. 진리의 영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죠. 그러나 미혹의 영은 항상 불순종을 조장하죠. 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은다고 그러디?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한번 해봐. 처음부터 불순종을 조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교회의 질서에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가정의 질서에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세상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었어. 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누가 산대? 야,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남편한테 그렇게 순종하고 산대? 야,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산대? 그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가정에 와가지고 싸웠어. 그럼 다 미혹의 영들이요. 그건 불순종을 조장하면 미혹의 영들인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만든다 하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만든다. 이로써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한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 대한 확고한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진리임을 확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진리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과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복음에 순종하며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들, 진리에 속한 자들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